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둘째 교리 1항과 2항 함께 살펴보고요. 둘째 교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보편 속죄를 말하죠. 그럼 보편 속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중에 유기된 자들이 분명히 그들의 눈에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인내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진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속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 사역이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었다면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이 모든 자들에게 미쳤다면 그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반복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보편 속죄를 주장했던 이유는 그렇게 만약에 보편 속죄로 인하여 최종적인 어떤 선택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책임이 오롯이 인간에게 간다라고 그래야지만 오롯이 인간에게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선택뿐만 아니라 전능하심까지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구원을 거절한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저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버려진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적당히 요만큼만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이 이렇게 보편 속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버려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또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는 마치 그냥 전단지를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받으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집에까지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어떠합니까? 받지를 않거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서 이제 집에 와서나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크게 관심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속죄의 은혜를 마치 그런 전단지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보편 속죄의 일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마음 깊이 또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물론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마음과 머리에 새기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 속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속죄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얻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또한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보다는 사실 내 삶이 바뀌는 것, 여기서 내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떤 회개를 통하여 예수께 더 가까이 간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내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세상의 만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속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어떠한 것을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정도로 이 속죄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이 속죄의 은혜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챙기려 하는 그런 다른 어떠한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다른 어떠한 은혜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속죄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속죄함 없는 은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속죄의 은혜가 은혜의 전부이며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지 않는데 기도문만 따라 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 없이 그냥 주어지는 기도문만 따라 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믿지 않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 교회 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에 오면 그냥 뭔가 내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녀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다른 어떠한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다닐 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속죄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혹은 또 특별히 이제 군 세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막 이제 주지 않습니까? 막 그냥 엎드리게만 하면 주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그 속죄의 은혜를 자기 자신이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그 어떤 복음 전파라는 일환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안에서도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속죄의 은혜가
마치 전단지처럼 그냥 뿌려지는 그 정도의 어떤 은혜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게 유익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속죄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이고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더 풍성히 해주실 분으로서의 신, 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 일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둘째 교리 1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의 공의는 그분의 무한한 어미를 거슬러 지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반드시 형벌받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는 이러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롭다라는 것은 자비와 공의가, 자비가 더 위에 있고 공의가 더 아래에 있거나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은 완벽한 자비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것 또한 완벽한 공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강조되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교회 안에서 강조되는 반면 하나님의 공의는 강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불교의 용어에서도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뭐 타종교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한 얼마 교회에 다니지 않은 신자에게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자비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한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에다 대고 앉아봐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너가 지금 그런 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릴까요? 라고 질문하면요. 저는 하나님 언급 안 하고요. 그냥 그 삶을 잘 분석하고, 제가 또 상담학과 출신이거든요. 자,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얘기해봤자 마음에 이제 어려움만 더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 심지어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90% 이뤘다고 할지라도 10%를 이루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막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들 많이 하고 프랭카드도 많이 붙어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붙어 있는 거는 거의 없죠. 그리고 교회 이름도 사랑 관련된 교회는 많지만 공의교회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랑 저기 서초동의 큰 교회도 사랑의 교회, 제가 직접 언급해서 좀 사랑의 교회니까 저렇게 교회가 커졌지 만약에 교회 이름이 공의의 교회였다면 과연 커졌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셨겠죠. 물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강조돼야 하지만 오늘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악할 뿐이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선을 행한다 한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선이죠.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뭐 힘든 자들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거나 이런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유지하시기 위한 일반 은총 안에서 인간의 양심에 따른 어떤 행위일 뿐이지 그것으로 절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인간은 그 자체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또한 죄악 가운데 죄의 노예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선행은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불순종 이후로 우리는 눈을 어디로 돌리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위아래로 마주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타락한 인류는 전적으로 완벽하게 부패한 인류는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인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은 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명확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하나님의 공의를 격화시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결국엔 죄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공의죠. 그것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태로 말미암아 죄로 태어나 우리는 그 형벌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지으려고 죄에 대해서 원치 않았는데 아담이 죄를 졌다라고 해서 내가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죄와 자범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지만 원죄와 자범죄의 성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절대 의로움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빙크에 의하면 모든 형벌의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을 선언하고
부과하는 자가 권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벌이 없다면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빙크의 말에 의하면 권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죄 지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만약에 이래서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방종에 처하고 끊임없이 죄악에 처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 다 나중에는 죄 없다 하시겠지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이해시켜서 공포적으로 신앙을 갖게 한다거나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겁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뭐 목회자들한테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 예. 다 뭐 한 10번씩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신가요? 예. 저는 한 다섯, 물론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이 막 청년 때 일 시키면 막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짜장면 이렇게 사주시면 탕수육이라서 막 이런 제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악보 작업을 막 했는데 저랑 저희 누나 둘이 불러서 하루 종일 교회 그 찬양집을 만드는, 막 복사하고 또 끼고 막 목사님이 막 그 짜장면 사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지 이제 정상이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생각. 물론 이제 제 모교회에서는 저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자라긴 했지만요. 저희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겁박하는 거죠. 그런 걸로 막 겁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적으로 신앙을 갖게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명확한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한 형벌을 뒤집을 만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소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의견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판단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보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있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도움을 주는 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이 선으로 탁 만들었다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옆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정도로만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도 황당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르미니우스 둘째 교리에 대한 오류 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그분의 피로 새 은혜 언약을 확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위해 사랑과 다시 한번 언약을, 그것이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세우실 권리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어저께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말이,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얘기한 이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 즉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인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중재자와 중보자는 다릅니다.
중재하는 사람과 중보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중재자에게는 어떠한 권한과 힘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의 조건을 맞추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이 언약을, 이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둘이 만날 어떤 접점이 없거나 너무 틀어져 있거나 너무 뭔가 의견이 다를 때는 중간에 이제 중재자가 끼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이 사람의 의견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또 A의 사람의 의견을 가져다가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의 사실은 생각이 이건데 우리 해서 중간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서 잘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켜 봅시다 하고 이제 뭐 자기는 이제 커미션 받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재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구원의 은혜의 역할,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 타락한 인간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거죠. 그 역할만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이 둘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인간이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어떤 인간의 제안을 성부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는 그걸 오케이 했고 결국에는 이 인간은 그런 노력과 인내와 의지와 생각과 어떤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이 성부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결국에는 실행하게 만드는 그 역할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속죄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에 속죄 사역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곡해한 처사가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인간도 그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성부와 논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이런 예가는 좀 부적절할 수 있자면요. 최근에 그 한 통신사에서 해킹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피해자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통신사를요 10년 넘게 썼습니다. 거의 11년 넘게 썼어요. 안 바꾸고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그냥 저희 이제 와이프도 10년 넘게 썼고요. 둘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통신사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동한 건 아니고요. 그 시기 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또 아는 지인이 좀 추천해줘서 이렇게 옮겼는데요. 제가 만약에 나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그 회사의 이제 최 회장을 내가 좀 만나야겠다. 최 회장을 만나야겠다. 만나줄까요? 본사에 찾아가서 내가 만나야겠다. 안 만나주죠. 예, 안 만나주죠. 근데 제가 100만 명을 모아서 피해자 100만 명을 모아서 만나겠다. 만나줄까요? 안 만나주겠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예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인간 수준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예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느끼는 영적인 감정이 무엇일까요? 비참함이죠.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비참함은 뭘까요?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내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라는 인간이 그런 참혹한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자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오케이 그냥 다 용서해줄게, 공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줄게가 자비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방종이고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인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몇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교리 2장을 보시면,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고, 독생자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심을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아멘. 피조는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함에 그냥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자면, 물론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육신 되셨다고 해서 그가 그저 인간이 된 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되셨다, 아니면 신성이 덧입혀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부터 그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아들이 성육신하셨는데,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 본체시고, 공생애 때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위격적으로 신인이 연합되어져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7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중보 사역에서 두 본성을 따라 행하시되 각각 본성대로 그 고유한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위격의 단위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로 한 본성의 고유한 일이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위격이 단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성이든 신성이든 위격이 단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때로는 인성과 신성의 구분 없이 불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성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본성은 위격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한 위격의 두 본성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것이죠. 즉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나 다양하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해석하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해석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육체로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어린 양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교리적으로도 명확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자연인일 뿐이고 당장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아멘.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되게 딴 얘기긴 하지만 교리를 배울 때도 그냥 막 이게 한 가지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신학에서도 어떤 실론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또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전혀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는 인간이기에 두 번째 아담으로 택한 자들의 대표자가 되셨으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대표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안 됩니다. 헛수고죠. 그냥 쓸데없는 죽음입니다. 그거는. 제가 만약에 순교 말고, 그냥 성교지 순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제가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제가,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셔야 되니까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해서 이 십자가 떼고 여기 못 박혀서 이제 가서 죽었어요. 제가 저 엘리베이터도 못 가서 이제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막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오히려 더 피해가 되겠죠. 더 피해가 될 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 중에서 가장 순결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신들,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들의 순교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수고가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없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공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보증이라는 의미는 구원의 협약, 즉 구원의 맥락 안에서 주로 연결된다면 중보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가 우리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유효합니다.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모자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율법의 행위나 할례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 구원에 무언가 더 첨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보증되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늘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정죄할지라도 구원에 보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그 주권을 끊임없이 그 구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중보자 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이후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아닙니다. 내 자녀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없습니다. 최소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바빙크의 말처럼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원하시며 성자는 구원을 보증하시고 실제적으로 획득하십니다. 성령은 구원을 수행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그저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때로 교회는 죄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죄를 계속 언급하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에도 거북하고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때로는 죄를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끊임없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축소시키고 별것 아닌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어느 정도 신앙생활만 하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들로 생각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 은혜 또한 축소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말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풀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얘기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과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 내가 얼만큼 참혹한 죄인인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우리가 저희 아델포일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뭐 이것을 제가 말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모였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참혹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내가 속해져 있다는 자부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3, 4대 믿음의 어떤 대를 이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저희 인천에 계신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하면 또 이제 하늘 아버지로 이해하시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가 아니시거든요. 목회자가 아니십니다. 근데요 제 주변에 다 목사님 제 친한 친구들이 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냥 목사님 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목사님 아들이 다 목사님. 너 실제로 제 대학 동기들이 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다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고 저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근데 저는 이제 평신도에 뭐 우리 장로님들께 죄송하지만 장로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집사의 아들인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서리 집사였을 것 같은데 집사의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막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1900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년생인가 그러세요. 1920 지금 이제 소천하셨고요. 20년생인가 그러시는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초창기 기독교 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물론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또 워낙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고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세대 이렇게 되면요. 친구들이 막 그런 걸로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소외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 교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걸로 약간 어필하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1920년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그때 당시 흔치 않았던 유아 세례를 선교사님한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십니까? 제가 약간 달라 보이죠? 목사님이 그렇구나. 괜히 갑자기 역시 괜히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막 의인화되는 거죠. 의인화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행사나 뭐 이런 것들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는 물론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어떤 자부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신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서도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막 가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실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무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역시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전부 무의미할 뿐입니다. 전부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전부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행위는 구원의 요소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구원의 열매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유효하다라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공로라고 얘기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이것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제가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연락이 안 옵니다. 카톡이 조용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막 항상 연락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날은요 카톡 안내 보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20% 세일 이런 것만 와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가끔 와이프한테 오고 뭐 어머니한테 오고 요 정도고 이제 가끔 담임 목사님한테 오고 요 정도 이제 카톡 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진짜 막 카톡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읽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막 읽기가 싫어요. 그래서 막 핸드폰 막 저기 구석에다가 놔두고 PC 카톡도 꺼놓고 핸드폰 막 구석에다가 놔두고 하루 종일 답장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막 시간에 정해서 막 한 번에 몰아서 팍 답장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이제 안 오는구나 사람들한테 많이. 뭐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물론 이제 아예 안 오는 건 제가 고리평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대단한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것을 설명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존스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 글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띄워주셨네요. 이 글은 이제 참고로 제가 이 마크 존스의 책이 이제 나와서 이제 막 출간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사서 이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 가면 이제 청년들이 막 레크레이션 할 때 저는 이제 같이 안 하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좀 그 시간에 좀 쉬려고 이제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안 하면서 숙소 가서 그냥 막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니고요. 책을 이제 보는데 이제 아마 마크 존스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제가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시작할 때쯤 아마 한번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마크 존스 책은. 그런데 제가 그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분 끝에 이제 이 글이 이제 딱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탁 읽는데 눈물이 거의 1시간 넘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1시간 넘게 막 울다가 제가 눈물을 왜 멈췄냐면
이제 설교하러 갈 시간이 된 거예요. 막 울다 보니까 설교하러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비슷한 어떤 고백의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거기서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지 한번 잘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고요. 딱 가운데로 좀 나눠서요. 가운데로 딱 나누면요. 이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모모를 인간을 만드신 분이, 별을 다스리는 분이 할 때 그 앞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고요. 뒤쪽은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눈물이 이제 안 날 거라는 것을 거의 100% 확신할 수 있는데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으니 별을 다스리시는 분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떡이신 분이 줄이시고 샘이신 분이 목마르시고 빛이신 분이 앞쪽이 신성이네요. 빛이신 분이 주무시고 길이신 분이 여정에 지치시고 진리이신 분이 거짓 증인이라 고소당하시고 선생이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터이신 분이 나무에 달리시고 능력이신 분이 약해지시고 치료자이신 분이 상처 입으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으시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